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왜 보내주셨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벌써 우리가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도 응답이 없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에는 신천지 이단을 통해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졌기 때문에 신천지 이단의 폐해를 드러내서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코로나를 주셨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효과도 지금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니까 저는 이 밤늦게까지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술 먹고 노는 그런 밤문화가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4차까지 이렇게 심화가 될 때 이제 밤에 이제 사람들로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술 못 먹게 하고 놀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 문화가 좀 깨끗해지게 하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후가 되면 또 저녁이 되면 다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에서 차분하게 지내는데,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회식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더 이제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또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이제는 이 예배를 마음대로 이렇게 드리지 못해서 수를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부정적으로 또 보게 되는 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이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미 빛을 발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빛을 발하려면 이 빛이 굉장히 이렇게 밝아야 되고, 또 반면에 그 빛은 이 어두울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어둡고 그 빛이 그냥 희미하게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밝아야지만이 그 어둠 가운데서 이 빛을 향해서 나오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이전부터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상상하지도 못할 죄들을 막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그런 이 자녀를 막 함부로 하고 막 구타하고, 또 이렇게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성폭행하면서, 이게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또 그러나 보다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행에 빠져 있고 또 성착취를 하고 있는지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게 됐습니다. 자, 이 세상은 충분히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해야 될 상황입니다. 빛만 발하면 그 빛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제 알거든요. 자기들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러한 죄악에서, 이 어둠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도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교회가 이 세상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이 어두울 때 확실하게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세상은 어두워지는데 빛은 비쳐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밝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밝혀서 이 죄악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이 없는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또 교회에 남은 성도들이 그 수가 적더라도 그 남은 성도들이 정말 강하게 하나님의 그런 빛을 바라면, 세상의 빛을 바라면 이 세상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교회도 이 세상하고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들보다는 혹시 조금 나을지 몰라도 아주 이렇게 이렇게 빛이라고 볼 수 없는 그냥 희미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빛을 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연단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깨어서 열심히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이것을 그냥 핑계 삼아서 이제는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이제는 믿음 생활 하기가 싫다 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에서 빠지는 성도들도 꽤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남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점점 이 복음의 그런 문이 이렇게 닫혀서 새롭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믿는 사람이 도리어 세상으로 많이 나가고 남은 성도들이 정말 확실하게 주님의 그런 빛을 세상에 이렇게 비추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이 남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남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나무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도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찢김을 당해서 불태워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체의 그러한 이 열매가 있고 육체의 일이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장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남아있기 힘든 그러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남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남는 자가 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을 발해서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전에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뭐 좋은 것이고, 맺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이제는 세상이 워낙 어두워지고 죄악의 물결이 워낙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서 우리도 그냥 어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지, 그냥 열매를 맺으면 좋은 것이고 뭐 맺지 않아도 뭐 그냥 뭐 괜찮겠지. 아닙니다. 맺지 않으면 이게 나무가, 그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찢김을 당하고 불태워 이렇게 사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돼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서 죄짓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또 같은 말이 여기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특별히 인도함과 연관해가지고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또 쉬운 가장 비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그러한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그러면, 양은 이 자기의 눈이 이렇게 흐려서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귀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목자를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귀로 듣고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양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목자와 계속해서 따라가면 그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가면서 그가 이 양식을 얻으면서 그가 성장하고 또 이 새끼를 낳고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잘 받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대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야 말씀을 듣는 방법은 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미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완성됨으로써 이러한 일이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만 나타나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려줘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그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우리가 마음에는 원하겠지만 실제 우리 속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함께 악을 행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온유하고 싶고 자비하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나 종교를 갖고 있는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려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온유하게 살려고 그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탈레반도 이슬람의 경전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지킬 때 자기가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탈레반이라든지 IS 같은 것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도 결국은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자해하는 그러한 일들을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먼저 그들이 추구하는 이 경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이슬람이면 코란 같은 것이고 불교 같은 경우는 이 불경 같은 것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2000년 전 그 옛날에는 어느 정도 그 시대에 이렇게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지금은 썩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한때 그게 썩지 않아서 이렇게 신선한 음식 같은 거였다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썩어서 부패져 가지고 도리어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이걸 그대로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자기 몸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많이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자 맹자가 주장하는 이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논어나 맹자 같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성 인권은 더 많이 피폐해지고 자기는 더 교만해지고 그것이 이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다른 종교를 추구하고 애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이 기독교인은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전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데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개인이나 그러한 사회나 나라는 정말로 부흥하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옛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썩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이 생각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고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배출하고 우리가 현 시대에도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다 적응하게 돼 있잖아요. 죽어있는 것은 환경에 적응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급변하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도 적응해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살아있는 이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이미 나타나도록,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글 읽고 뭐 괜찮은 그러한 것을 해도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자기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해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자기가 이 들었던 좋은 말과 이렇게 이 반대로 가는 이마 육체의 소욕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행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성령은 뭐하고 갔냐 그러면 이 음식, 요즘에는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식품 공장과 같은 거예요. 최신식 기기가 이렇게 갖추어진 식품 공장과 같아서 신선한 재료를 이렇게 이 기계에다 넣으면 기기가 알아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식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장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또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또 우리 마음으로 묵상을 해서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좋은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려면 기름이 항상 주어지면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면 이 자동차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가고 뛰어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열심히 달려간다고 어느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자동차에 이 기름만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쉽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자동차와 같은 것이고 또 이미 공장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이미 재료만 또 이 기름만 넣어주면 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은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우리 힘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락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자꾸 우리가 기쁨을 하고 웃으려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그 희락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또 다시 또 슬픔과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우리가 잘 살려면 이 삶을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도록 성령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만 하지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또 하려고 하면 자꾸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이만 농부는 거기다가 이렇게 이만 거름만 잘 주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물만 이렇게 공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듯이 그 나무가 나무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 열매는 사과가 맺는 것이지 농부가 맺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건 나의 열매죠. 어떻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그러한 일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뭐 이렇게 고행할 필요도 없고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우리가 달게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이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아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바꾸어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함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좋은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잘 돌아가도록 이미 신선한 재료가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이제 기름을 가득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기름을 안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것이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미 명성교회 이 교인이나 또 김삼환 목사님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다른 뭐 교회 교인들하고 비교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훨씬 더 많이 맺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은 1년에 성경을 이미 10독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교인들도 이전에 이 뭐 최소한 5독, 3독 하는 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보십시오. 성경을 10독 하는 사람과 이미 저처럼 1년에 한 1독 하는 사람하고 벌써 들어가는 이 양이 적으니 나오는 것도 차이가 안 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명성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서 집중하고 또 오랜 시간 들은지 몰라요. 그러나 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냥 뭐 듣기 싫다 하는 그런 뭐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설교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건 뭐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 이전에 우리 이미 믿음의 우리의 이미 선배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요즘 시대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이 어두운 세상에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발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영광의 광채를 이렇게 발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본인도 뭐 자기의 삶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뭐 세상을 보고 뭐 우리 뭐라고 할 필요가 없고
세상은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세상은 이미 빛을 발하는 성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를 이렇게 찾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가진 이 열매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자기도 열매를 맺고 싶고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서 주님께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신,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시간 날 때, 시간이 없을 때 꼭 성경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즐거워하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맺으려고 하니까 도리어 부작용이 많고, 누가 더 열매가 많나느니 서로 비교나 했었고, 상대방에게 열매가 없다고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고, 자기도 실질적으로 진짜 열매도 아니면서 가짜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도 더 믿음 좋고, 내가 너보다도 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너보다도 더 이렇게 사랑 많다, 이런 것이 교회에 차가지고, 이게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보고 듣고 묵상하고, 또 주일날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듣는다면 성령께서 알아서 이제 내 몸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화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말 오래 참고, 자연스럽게 정말 온유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알아서 해주신다. 누가 누구 이렇게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면 이제 우리도 찢김을 당하고 이제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남는 자로서 우리가 교회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우리 속에서 온전히 맺도록,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열심히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이 도구가 되는, 또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듣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에 경홀히 여겼고, 또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너무 추구하면서 살았고, 또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사오니, 우리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생각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앞으로는 많이 맺고 끊임없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